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Every Sunday is our Valentine Day. 할렐루야. 오늘 기도자의 기도대로 계속해서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현대에서 디자인이라는 말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인용되면서 우리 실생활에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획, 설계, 영어에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디자인은 비주얼 디자인, 아트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설계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나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하게도 쓸 수 있지만 또 디자이너에게서는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한 말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26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를 사람을 창조하시는 디자이너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 놓으신 듯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요즘 언어로 사람에 대한 디자인과 사람에 대한 기획과 그 인생의 설계를 다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기획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안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친히 우리의 모양대로 in our image,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resemblance예요. 유사함, 흡사함, 닮은 꼴.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shade, 그림자, 혹은 covering, 보호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우리를 흡사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마치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어떤 그런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스스로를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According to our likeness. 이것은 히브리어로 데몰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면의 모양을 말합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내면의 모양을 우리 인간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model, shape, likeness, manner, similitude.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캐릭터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삶의 하나님의 그 어떤 라이프를 가지고 계시는 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장 26절 끝에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가장 스트롱한 부분이 다스리는 캐릭터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됐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창조물을 인간 외에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다스리려고 만드신 것처럼 인간이 이 지구를 다스리게, 이 생명들을 다스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오프레션을 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호하고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누린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눌러서 하나님 뜻대로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가 되셔서 창조주가 되셔서 메이커가 되셔서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삶을 어뷰즈하게 돼 있어요. 학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물체도 만든 사람의 목적을 잘 모를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만든 사람의 뜻이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 사는 학생을 둔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멘토하던 분의 누님 댁이었는데 저에게 목사님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시간 한번 나시면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2주 후인가 시간을 1박 2일로 아틀란타로 날아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21살짜리 아들이 3년째 방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간 지 17살 때 들어가가지고 대소변도 엄마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대로 보고 뭐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창문을 커튼으로 막고 그래서 이게 어찌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17살 때 이 아들이 14개월이라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통기타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사온 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4개월 용돈을 모아가지고 1년을 넘는 그런 용돈을 모아서 기타 하나를 사서 이 아들이 음악에 거의 천재적이에요. 못하는 악기가 없는데 기타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날 아빠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렇게 도나스 같은 거 새벽에 가서 만드셔가지고 그걸 또 어디 납품해서 팔기도 하시고 또 자기 가게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빠는 새벽 2시에 가서 도나스를 만드시고 이제 퇴근하셨는데 아들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기타를 막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아빠가 아들의 기타를 뺏었어요. 그리고 벽에다가 그냥 팍 쳤습니다. 그날 새로 산 기타가 부서져 버렸죠. 그 순간 이 아들은 모든 음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왜 방으로 들어가게 됐냐면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가 들면 발작을 일으켜요. 지나가다가 기타 소리를 들으면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간 거죠. 집에 갔더니 아빠는 아빠대로 정말 말이 아니게 돼 있고 엄마는 또 아버지와 아들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이렇게 중간에서 이걸 하니 말이 아니게 돼 있습니다. 철없이 공부 안 하는 아들이 부모의 그 힘든 것을 몰라주고 기타만 치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그 기타를 뺏어서 벽에 부수어야 속이 시원했겠죠. 그리고 새벽부터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 17살짜리 아들은 14개월이나 용돈을 모아서 산 기타가 아버지의 손에 벽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지간에 벌어진 이 일을 통해서 3년 동안이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루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지, 하루는 저 아들을 어디로 쫓아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갈등 속에서 사는 이 엄마가 보는 그 부서진 기타는 가정에 불행을 제공한 시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좋은 소리를 내는 이 명품 기타를 만든 사람에게는 이 가정의 스토리는 너무나 unfair합니다. 이 기타를 만든 사람, 이 기타를 창조한 사람, 이 기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탤런트를 이용해서 기타를 만든 사람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얘기죠.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고 산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드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깔보고 우습게 보고 막대하고,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unfair한 스토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스스로 모델이 되셔서 창조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는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개는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월급 주는 사람,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을 밥 사주는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에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But I know him, for I am from him and he sent me.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고 그 자신이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를 아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이 리얼리티로 믿겨지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영화롭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은 발렌타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쓰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연애 편지를 쓰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연애 편지를 쓰세요. 성경은 어떤 신학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쓰셨던 연애 편지입니다. 인간을 향한 연애 편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싶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오늘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힘들게 생각해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막 고통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막 짜증내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맺은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맺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거 이해하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조금 오해가 있어도,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은 사랑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너무너무 밉다면, 누군가가 너무너무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누구를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정말 왜 이렇게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죠? 지금 누군가가 정말 밉다면, 그리고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가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므로 사실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맥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날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날, 그날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디자이너가 되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이너로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의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몇 분이 억울한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냥 왜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냐? 나는 나를 위해서 좀 살면 안 되겠냐? 나는 이때까지 다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데 난 지금부터라도 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자꾸 하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머니의 고데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데기라고 아세요? 혹시 이렇게 기다랗게 생겨서 머리를 이렇게. 저는 어렸으니까 그 당시 아마 한 6살쯤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그 고데기가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 고데기로 자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밖에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탁 치는데 그게 아마 이제 고장이 났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 크게 아마 제 기억에 제 평생 인생에 그날이 아마 제일 우리 어머니가 저를 크게 야단치신 날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말이죠, 제가 제 인생에 머리에다가 오래 시간을 끄는 사람, 이 고데기로 막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고데기의 존재의 의미는요, 특별히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고데기가 자치기로 사용되려고 뛰어나갔을 땐 반드시 누군가가 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살게 뛰어나간다든지 나를 위해서 살게 뛰어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절대 스스로 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둡게 해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존재를 행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존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뜻을 행함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바꾸시고 왜 우리 안에 죄를 의로 용서함으로 바꾸셨냐면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먼저 이거 이해하세요? 우리가 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멸망받지 않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요. 이게 요즘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교육은, 인본주의적 철학은 뭐냐면 자꾸 Who are you? Who am I에 지금 자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몇백 년 동안 인본주의가 교육을 잡고 철학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고 지금 철학을 배운 사람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 That's unfair. 내가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 인생을 써야 되냐? But trust me. No, trust God.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완벽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좀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인생이 모든 게 행복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We want it, but truth is that's not true.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무지 피곤해져요, 삶이. 아, 이거 교회도 가야 되고 말이죠. 아, 이거 술도 대놓고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 이거 또 연애도 그냥 막 못하고. 아, 이거 또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 까다로워서 이래라 저래라 말. 아, 이거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정말 양심 속에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양심이. 자꾸 이 양심이 자꾸 내 삶에다 뭐라고 그래요. 피곤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coach is not always the best player. 항상 금메달을 딴 사람만이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 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정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존재 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기획과 의도와 계획이 디자인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the best player를 뽑아서 교회에 앉히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한테 어디에 더 기쁘게 만드시냐면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었다가 떠났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저 사람 믿는 건지 그냥 옆에다 두고 다니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여기 와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이런데 제가 목회하는 그 목회의 목적과 기쁨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특별히 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런 거예요. 저 사람 6개월 있다 한국 갈 사람인데 뭐 저 사람한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 사람 벌써 다른 주로 가기로 해서 저기 집 짓고 있는데 다른 주에 저 친구 이번에 이번 학기 끝나면 다시 저기 뉴욕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저는요 그런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 못 봤잖아요. 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나랑 헤어지기 전에 확실하게 예수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너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를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 저랑 끝까지 다니시는 분은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 시간을 따지지 마세요. 우리가 500원 냈는데 왜 500원이 안 오냐 따지지 마세요. 나는 왜 너한테 2시간을 투자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20분만 주냐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최후의 의도, 최후의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끝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꼴로 지으시는 거네요. 그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저도 어느 때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 많은가 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이유야말로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다 너랑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은 이거 너무 이해하실 거예요. 옆에 와이프나 남편을 한번 보세요. 영원히 같이 하고 싶습니까? 아니 앞으로 영원히 이분이 나의 남편, 영원히 이분이 나의 부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들죠. 저도 25년 살다 보니까 영원히 우리 수킴 여사와 영원히 산다. 그게 지금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만큼밖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희와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이 영원한 나의 킹덤에 불러서 영원히 너희랑 같이 살고 싶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시면 우리가 알잖아요. 좀 나이가 들은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저 어디 가서 이거 좀 바꾸고 싶잖아요. 예? 안팎으로 누가 바꿔줄 수 있으면 진짜 내가 바꾸고 싶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를 하나님이 난 너랑 영원히 살고 싶어. No matter what. 네가 어땠든지, 네가 과거가 어땠든지, 현재가 어쨌든지 네가 원하면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 제가 요즘 1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봤어요. 고등학생 같은 학교 애한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받아줘. 내 사랑을 받아줘.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자. 너 나랑 같이 다니자. 이 관계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군데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이 일을 후에 내가 보니 After this I looked. After this I looked.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하고 그것을 쳐다본다면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사는지, 우리는 왜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여자와 함께 하는지, 내가 왜 우리 집에 아이가 넷이나 되는지, 내가 왜 라이프 기빙 미니스트리 철치에서 이 선데이 모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After this I looked. 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아니, 현재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아픈 상처가 많습니다. 현재에도 상처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ter this I looked. 지금 주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영광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네 인생이 비록 그런 인생이었지만 I love you and I will use you. 나와 함께 하자. 네 인생이 지금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지금 힘들지만 아니야, 괜찮아. 난 너를 사랑한다. 그게 내 뜻이야.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Keep your eyes on Jesus.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으십니까?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혼란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오는 그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After this, I looked. 오늘 이후로 주님을 쳐다보는, 주님을 영광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